释迦牟尼佛，南无本师释迦牟尼佛，南无本师释迦牟尼佛。波罗蜜多心经，观自在菩萨行深般若波罗蜜多时，照见五蕴皆空，度一切苦厄舍利子。色不异空，空不异色，色即是空，空即是色。受想行识亦复如是。舍利子，是诸法空相，不生不灭，不垢。 먼저 다람살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부러 이곳까지 법문을 듣기 위해 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동남아시아권의 사람들이 불자들께서 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이 법문을 들으러 10년 전부터 매년 꾸준히 참석해 왔고 오늘 또 역시나 작년에 이어 법문을 들으러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이 법회를 위해 준비하신 그리고 많은 준비를 해주신 담당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들에는 다양한 철학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의 근본 가르침은 사랑과 자비, 절제, 금욕, 인욕들입니다.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근본 가르침은 같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과 자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을 가진 생명체들은 처음 세상이 이 지구가 생겨났을 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기를 그 난생, 태생, 화생 등을 말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화생도 있었겠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난생, 태생, 습생으로 태어납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들은 어머니의 태를 빌어 태어났고 그와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고 보살핌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근본 바탕에는 사랑과 자비가 깔려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인간들이 사랑과 자비를 필요로 하는 만큼 종교의 근본 가르침이 사랑과 자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서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 사회에서 인간들을 위한 철학과 사상이기 때문에 사랑과 자비를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근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교들은 다양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철학과 사상들은 전부 사랑과 자비를 향상시키고 사랑과 자비를 보다 더 보급하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다양한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약이 있고 다른 이가 먹는 약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약이 가장 최고의 약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약이 도움이 되고 가장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와 다른 약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의 성향과 그 성향과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그 습관에 의해서 다양한 종교가 그리고 다양한 철학과 사상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부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불교 내에서도 다양한 철학과 사상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향과 근기, 환경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철학과 사상으로서 중생들을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 설하셨습니다. 모두가 사랑과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과 자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많은 종교가 생겨났고 그 종교에는 하나님과 같은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를 인정하는 종교와 반대로 세상은 조물주, 창조주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반대의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들이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수천 년 전에 유대교가 생겨나고 그 천주교, 기독교가 생겨났으며 이슬람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안내하고 유익하게 하였습니다. 반면 종교를 앞세워 많은 전쟁과 분쟁도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기독교인 가운데 그리고 천주교 신부님들 중에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도움을 베푸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불어 이슬람교에도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태국에 방문했을 때 사가라자라고 불리는 분을 뵙게 되었고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 수행자분들은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학생들과
아픈 이들을 위해서 교육과 병원 그리고 그 복지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반면 그 불교에서는 그런 활동이 너무나 적은 것이 아닙니까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불교는 그 출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세속에서 멀리 벗어나다, 멀리 떨어지다라는 의미로 그 마을에서 좀 더 멀리 지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삼장을 닦는 것이 출가인들의 그 근본 가르침이 아니냐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매우 옳은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맹글로에 방문했을 때 천주교 신부님과 더불어 천주교회에서 건립한 학교들을 방문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교육 부분에서 아주 큰 기여를 하는 종교는 바로 천주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느 곳을 하건 언제나 천주교와 기독교의 그 봉사단체에서 교육과 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에서 많은 그 교육 부분에서 섬세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교육만을 제공하면 좋지만 그와 동시에 선교를 하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종종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보통 그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와 천주교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실질적으로 유익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보다 더 뛰어난 종교에 해당한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종교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남을 돕는다라는 것을 빌미로 선교와 종교를 강요하고 강압적으로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은 허물이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역시나 매우 훌륭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랑과 자비를 보다 더 확산시키기 위해, 보다 더 전파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건 모든 종교는 사랑과 자비를 주장합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이슬람교와 같은 종교들이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반면 상키아파라고 불리는 수로낙파, 인도의 수로낙파들은 세상은 조물주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차를 드십시오. 차가 식을 것 같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자이나교 역시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약과 같습니다. 다양한 약이 내게 모든 약이 도움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내게 도움이 되는 약이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종교는 약과도 같습니다. 내게 맞는 약을 먹었을 때 나는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상대방 역시 상대방에게 적합한 약을 적절하게 처방되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겪고 있는 병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물질적으로 매우 발전한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 매우 발달한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내면에 대한 성찰 그리고 내면을 늘 생각하지 못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오감을 통한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과 같이 내면의 의식으로 인한 마음에서 행복과 불행을 느낍니다. 내면의 그 탐욕과 성냄이 있는 한 결코 마음은 행복해지고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매우 발달한 이 세상에서 그리고 물질적으로 발전한 만큼 내면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감을 통한 감각적인 쾌락과 즐거움들만이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내면을 주시하지 않습니다. 수행을 할 때에도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 그리고 나의 행동에 의해서 수행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의해서 그리고 마음을 챙기는 것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후반에서부터 지금까지 뇌신경 과학자들과 그 의사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감을 비롯한 오감이 아닌 그 의식이라는 제6식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 분석하고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가지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오감이라고 하는 감각들을 느끼고 그와 동시에 탐욕과 성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을 통한 오감이 아닌 제6식이라고 하는 의근을 통한 내면의 식이 있다라는 것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의 그 집착, 욕심, 성냄, 분노 이러한 것들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작용들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매우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중립적인 관점에서 내가 분석하고 분석을 통한 결과만을 믿고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건 그것을 바로 내가 그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중립적인 관점을 취하는 이들이 바로 과학자들입니다. 마음을 그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즉 마음을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는 분석하는 명상과 집중하는 명상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약 3,000년 전부터 인도에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3,000년 전부터 인도의 수행자들은 집중 명상과 그리고 위파사나라고 불리는 관을 닦았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동방의 그 학자라고 말하는 그 시기 이전부터 인도에서는 그 이전에부터 인도에서는 명상을 중요하게 여겼고 명상을 통한 그 마음의 챙김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집트의 문명이 생기고 황하의 문명, 중국의 황하
그 황하 문명과 인도의 그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세계 각국의 그 고대 문명이 생겨났던 시기 이전부터 인도에선 그 시점에서부터 인도에서는 마음의 성찰 그리고 마음 챙김을 명상을 통한 마음 챙김을 살펴보고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의 철학과 사상가들은 우선 마음을 챙기는 데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에 대해서도 고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있다라는 부류와 없다라고 하는 두 부류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나의 몸, 나의 마음. 이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누군가라고 물어본다면 나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주변에도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전생을 기억하는 이들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3,000년 전부터 인도의 그 철학과 사상가들은 이와 같이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이 자아라는 것은 반드시 고정되어서 불멸의 존재로 존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도의 사상가들이 주장했던 자아의 개념은 항상하고 고정되어 있으며 자유로운 존재이다라고 했습니다. 영혼 불멸의 자아가 과거 생에도 있었고 이번 생에 이번 생을 받게 되었고 다음 생에 다시 환생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생과 후생을 주장하고 윤회를 주장했지만 언제나 전생과 후생과 현생에 아울러 영원 불멸의 상일 주제의 자아는 반드시 존재하고 그 자아가 전생의 육신과 현생의 육신, 후생의 육신을 얻어 업을 짓는다, 업을 쌓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유대교와 천주교, 기독교가 그 서양에서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중동에는 이슬람교가 매우 크게 확산되었고 보급되었습니다. 동방 즉 아시아권에는 불교가 확산되고 불교가 전파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되었고 인도에서 스리랑카, 태국, 라오스, 미얀마로 전파되었습니다. 북방으로는 중국으로 전파되어서 베트남, 일본 등지로 전파되었습니다. 인도에서 다시 티베트로 전파되어 티베트에서 몽고로 전파되었습니다. 이 아시아권의 나라들은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이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던 그 불교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각기 그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고유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 고유의 종교가 있고 우리 이 아시아인들은 대부분의 그 국가들이 과거 오래전에 불교가 전파되어
우리의 조상들이 불교를 믿었던 그러한 시기, 그러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중국 역시나 불교가 전파되어 매우 부흥하고 활성화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티베트의 티베트 라사에 모셔져 있는 족황사원에 모셔져 있는 관세음보살상 역시나 중국에서 모셔온 불상입니다. 당나라 현장 스님께서 인도에 오셔서 용수보살의 제자 중 한 분이셨던 나가보디라고 불리셨던 분을 스승으로 의지하여 수학하셨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티베트의 티송대첸이라고 불렸던 왕의 재임 기간에 인도에서 샨트라시타를 비롯한 날란다의 큰 수행자들을 모셔와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불교를 수학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가장 먼저 사성제 법륜을 굴리셨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함축하면 3장이라고 합니다. 팔리어로 된 경을 보는 분들과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을 보는 북방불교의 불자들은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수행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모든 수행은 사마타와 위파사나라고 주장합니다. 이 가르침 3장과 수행에 있어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남방과 북방 불교가 동일한 가르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팔리어로 된 경을 읽는 남방 불교들과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을 읽는 북방 불교들이 공통적으로 초전법륜이 사성제라고 주장합니다. 바라나시에서 사성제 법륜을 굴리시고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에 의거하면 영축산에서 중전법륜을 굴리셨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영축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반야부 경을 설하셨다라고 합니다. 반야신경 역시나 중전법륜에 해당하는 경입니다. 영축산에서 관세음보살과 사리불 존자가 서로 묻고 답하는 형식의 형식의 반야부 경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시 산매에 들어 계시고 사리불 존자와 관세음보살이 서로 무아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반야신경은 설해졌습니다. 관세음보살과 같은 8대 보살은 우리의 육안으로 일반 범부의 육안으로는 뵙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수행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이들에게 한해서 보여지는 그리고 볼 수 있는 8대 보살들이 그러한 대중들이 영축산에서 함께 모여 부처님의 법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천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분들은 일반적인 관세음보살을 뵐 수 있는 인연이 없는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축산에서 사리불 존자께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느 정도 수행이 된 이들 그리고 준비가 된 이들에게만 볼 수 있는 관세음보살님과 더불어 사리불존자가 무아에 대해서 서로 묻고 답하고 실상이 무엇인지를 논하고 전하셨던 경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깊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설하기에 앞서 그리고 이 실상에는 반드시 이제로 귀결됩니다. 진제와 속제라는 것입니다. 용수보살께서도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고 이것은 이제로 반드시 귀결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의미합니다.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게 보여지는 바와 본래의 실상이 바로 두 가지로서 이 두 가지가 그 세상의 현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 실상을 고찰하지 않았을 때에 의존하여 연기로서 보여지는 바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과 동시에 보여지는 것들이 내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참된 그 실체 인가를 분석했을 때 내게 보여지는 바와 같은 것은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실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도 입자라고 하는 것은 고유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떠한 물질이건 반드시 상대적인 그 부분들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부분들이 있어야만이 전체가 되고 전체라는 것 역시나 부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극미라고 하는 어떠한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고유의 성질, 고유의 그 물질로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교에서도 주장하는 바이며 오늘날 과학자들도 양자 물리학의 측면에서 상대적인 그 물질들 그리고 입자만이 존재할 뿐 고유의 성질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내게 보여지는 것들이 내게 보여지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내게 보여지는 것이 고정되어 있고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여기지만 그것을 반면 우리가 반대로 고찰하고 분석해 보면 내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시각파에서는 바깥 경계, 바깥 대상은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바깥 대상이 있지 않아서 오로지 마음일 뿐인 것이고 마음일 뿐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바깥 대상들을 마음의 습기에 의해서 현상들이 내게 보여지는 것일 뿐이다라고 유시각파에서는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객관의 대상들은 전부 다 내 마음의 그 습기에 의한 그 반사적 내 마음에서 투영된 것일 뿐 바깥의 실질적인 그 바깥의 자사가 바깥의 대성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가행 유시각파에서 주장했던 부분이라면 반대로 경부행 그
유식학파에서는 바깥 대상은 존재한다. 하지만 마음에서 비롯된 것도 맞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 내에서도 많은 그 실상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많은 주장과 철학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양자 물리학설 역시 과거 날란다에서 수학하셨던 스승들이 계신다면 오히려 더 깊이, 오히려 더 섬세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들은 일반 대중들에게 전부 설해졌던 경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 수행이 어느 정도 갖춰진, 그리고 수행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수의 이들에게 설해진 경이 바로 그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들입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은 부처님의 설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반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은 불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부처님께서 대중 설법을 하신 적이 없다. 그와 같은 그 대중 법회를 펴신 적이 없다라는 것에 그 의거해서 주장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 점밖에 보지 못했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준비된 이들에게, 소수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에게 한정해서 설하신 법이 바로 영축산의 반야부경입니다. 더불어 바이샬리에서 그 삼전법류, 그 삼무자성서를 비롯한 삼전법륜을 굴리셨습니다. 삼무자성서를 설하심과 동시에 대상의 무아설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보는, 인식하는 주체의 무아에 대해서도 설하셨습니다. 삼전법륜에 해당하는 경이 그 열애장경과 해신밀경들입니다. 열애장경에 보면 의식의 무아, 무자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탕 림부체라고 불렸던 그 티베트의 큰 스승의 가르침에 공탕 림부체께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삼전 법륜은 마치 그 제자를 이끄는 그 단계와도 같다라고 설하셨다고 합니다. 사성제 법문을 통해서 기본 가르침을 숙지하고, 더불어 사성제 법문을 전부 다 숙지했다면 반야부경을 통해서 대상의 무아, 무자성을 이해하고, 중전법륜의 그 대상의 무아가 무자성을 이해했다면 비로소 대상의 무자성을 아는 그 의식조차도 무자성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삼전의 그 삼전법륜에 해당한다라고 설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서 보면 지수화풍으로 하나씩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수화풍으로 흡수됨과 동시에 지수화풍 공에서 10, 20, 30, 40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명정 등 광령이라고 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도 같은 형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명에서 증, 등, 으로 시작되어 40, 30, 20, 10 그리고
그 풍화수 지대로 세상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의식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 역시나 지수화풍 1, 2, 3, 40으로 광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금강승의 수행에서 9가지의 수행으로 소작, 행, 요가, 무상요가, 탄트라 혹은 소작, 행, 요가, 그리야 요가, 그리야 그 소작 소자행 요가, 무상요가의 수행으로 이끄는 방식 역시나 이러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사성제 가르침을 토대로 반야부의 대상의 무자성을 이해하고 대상의 무자성을 이해했다면 의식의 무자성을 이해하고 의식의 무자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금강승의 네 가지의 소작, 행, 요가, 무상요가의 단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사성제 모든 가르침의 토대가 되고 초석이 되는 사성제는 바로 고진멸도입니다. 고성제라고도 하고 고제라고도 합니다. 고제에는 고고, 괴고, 행고라고 하는 3고와 더불어 8대 고를 설명하기도 하고 6가지의 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무튼 여기에서 말하는 고성제의 고라는 것은 윤회가 바로 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인도의 수행자들은 삼매를 닦고 삼매를 수행하여 초선, 2선, 3선, 4선에 들어가며 6개의 욕망들은 전부 다 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의 욕망들이 허물이라는 것을 직시한 다음 이 6개의 욕망에 너무나 진려하면서 초선을 비롯한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사선정의 수행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비상비비상처에 도달하기까지 사무색계의 선정 역시나 닦았습니다. 이것은 고제에 해당하는 감각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안락한 감각들만을 추구합니다. 고통스러움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움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이가 듦과 동시에 몸에 여러 가지의 병이 생기고 병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나이 듦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무기력함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고통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고통들은 전부 다 이러한 고통들은 원인 없이 자연히 발생한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들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바로 집재라고 설명합니다. 집재라는 것은 우선 무상한 것들은 무상하기 때문에 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친 무상에 대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무상함 역시나 거친 무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1년 동안
그 점차 변화합니다. 그래서 1월에서 12월까지 1년 동안 여러 변화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 역시나 이해하고 동물들 역시나 보는 그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거친 무상에 해당합니다. 1년이 12개월로 나눠져 있고 12개월은 한 달은 30일로 나눠져 있으며 그 30일 가운데 하루는 24시간으로 되어 있고 24시간 가운데 1시간은 6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분은 매 초로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무상을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과학자들을 만나서 입자의 파동, 움직임을 보면 그 입자를 현미경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 입자는 계속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끊임없는 움직임, 입자의 움직임이 그 미세한 무상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진멸도 가운데 고재라는 것은 고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찰나찰나 생과 멸을 거듭하기 때문에 무상입니다. 더불어 업과 그 번뇌에 의해서 발생하고 업과 번뇌에 의해서 겪게 되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고입니다. 그리고 업과 번뇌의 그 원인과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인상, 집상, 생상, 사현상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들은 원인과 조건이 반드시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원인과 조건은 업과 번뇌입니다. 그리고 이 업과 번뇌를 업과 번뇌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이며 무아인 것입니다. 마음 역시 그 우리의 육신을 봐도 언제나 변하고 죽음으로써 그 생을 마치게 되는 것 역시나 무상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더불어 그 나이 듦과 병듦을 비롯한 고통을 겪습니다. 또한 의식 역시나 마음 역시나 여러 가지의 찰나의 변하는 감정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무상하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재에 해당하는 것은 인상, 집상, 생상, 사현상입니다. 멸재에 해당하는 것은 멸상, 정상, 묘상, 염리상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업과 번뇌라고 설명을 드렸고 업과 번뇌를 우리가 대처하여 제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제거한 그 상태가 바로 멸재입니다. 그리고 업과 번뇌가 제거되었다면 더 이상의 고통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은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고요한 상태, 적정의 상태에 머물 수 있고 그 적정의 상태를 멸재라고 설명합니다. 업과 번뇌가 그 고통이 생겨나는 그 원인이라고 원인과 조건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가운데 번뇌가 바로 근본 그 원인과 조건에 해당합니다. 불교에서는 나라고 생각하는 아집에 의해서 업과 번뇌가 비롯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오온을 집착하는 한 나라고 생각하는 아집은 생겨날 수밖에 없고 아집을 여의일 때 비로소 오온을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그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과 번뇌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이 원인이 바로 번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번뇌 안에서도 삼독 번뇌가 근본 번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삼독 번뇌를 없애게 하소서, 삼독 번뇌를 여의게 하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로 입으로 아무리 많이 삼독 번뇌를 없애게 하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청하고 염한다 할지라도 삼독 번뇌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삼독 번뇌를 없애는 방법은 내면의 지혜를 키우고 지혜가 생겨났을 때 비로소 삼독 번뇌는 제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 늘상 기도하는 그 기도문에 보면 삼독 번뇌를 제거하게 하소서, 그 지혜가 실상을 깨달은 지혜가 생겨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개송이 있습니다. 매우 좋은 개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독 번뇌는 이와 같은 큰 번뇌에 해당하는 삼독 번뇌는 실집과 아집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실집과 아집이라는 것은 우선 그 무상한 것을 보면서도 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게 보여지는 것, 무상하다는 것을 보면서도 그리고 그것을 보는 그 순간에도 고정되어 있고 본래 내게 보여지는 것이 본래의 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본래 그와 같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바로 실집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실제 내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분석해 보면 어떠한 점으로도 어떠한 점에서도 내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 대상들의 상대방 그리고 바깥 현상들을 보면서 내게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가 보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바깥 대상들이 그와 같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고찰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점들이 반드시 점들이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점들은 분석과 고찰을 통해서 무엇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게 될 때 무엇도 남지 않는 것, 그리고 내게 보여지고 내가 보았던 것들이 전부 다 착각이고 그것은 실제하지 않음에도 실제한다라고 하는 집착에 불구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실상을 고찰했을 때에는 무엇도 남지 않지만 반면 실상을 고찰하지 않는 현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윤회와 열반, 해탈, 중생, 부처라고 하는 것이 부처라고 불리는 이름들이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분도 부처님께서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불리는 분 역시나 세속의 관점에서 그리고 현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이름할 것일 뿐 우리에게 보여지는 부처님의 모습이 과연 그러한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실제 부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분 역시나 고찰하고 분석했을 때 부처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습 그대로의 어떠한 부분도 그리고 어떠한 점도 결코 남아있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경에서 보면
형색을 형색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그러니까 형색은 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할 때 색이 공이다, 공이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색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공한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공해진 것이 아니라 이 형색이라는 것이 본래 공한 것이고 본래 공하기 때문에 비로소 형색이라고 하는 것을 형색이라고 우리가 이름할 수 있고 형색이라고 하는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이름하고 그 등자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집을 제거하는 방법은 보리심으로 완전히 제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비심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실집은 온전히 제거되지 못합니다. 사랑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실집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보리심 수행과 자비심 수행, 사랑 수행은 그 복덕을 쌓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실집을 제거하고 싶다면 반드시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지혜를 닦는 것은 실상이 과연 이와 같은지를 고찰하고 분석해서 오로지 이름과 소리였을 뿐이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할 때에 지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중론에 보면 7가지의 고찰을 통해서 마치 말수레를 고찰하듯 7가지의 고찰을 통해서 그 어떠한 것이건 내게 보여지는 모든 것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성이 없다라는 것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요약하면 초전, 중전, 삼전에 해당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불하시자마자 시모 미묘 무희론의 이 법을 내가 얻었으나 시모하고 무희론의 그 광명의 이 법을 내가 얻었으나 그 누구도 이해할 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고요히 머물리라라고 하시고 성불하시자마자 바로 설법을 하지 않으시고 잠시 기간을 두셨다라고 합니다. 이 개송에서도 바로 첫 번째 사성제 법과 심오한 즉 사성제 법문과 무희론 즉 무자성의 법, 그 중전에 해당하는 법문과 그리고 그 광명이라고 불리는 삼전 세 번째 법문을 전부 다 암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들은 바에 대해서 사유하고 사유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을 바로 도제라고 합니다. 이 업과 번뇌 그 가운데서 삼독번뇌 그리고 삼독번뇌 가운데 삼독번뇌를 야기하는 실지 즉 아집을 내가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을 듣고 법을 들은 것을 사유를 하고 사유를 통해서 수행한다면 제거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도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고진멸도의 가르침이 이 가르침 안에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곤 무자성의 법을 깨치시고 모든 그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셨지만 이 가르침을 당시에 바로 그 말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임을 이해하시고는 잠시 홀로 머무셨다가 이후에 바라나시의 오비구에게 사성제에 관한 가르침을 먼저 설하셨습니다.
사성제에 대해서 설하신 이후에 다시 영축산에서 반야부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반야부의 가르침은 이후에 용수보살이 그 법을 가장 보편적으로 읽게 된 것 같습니다. 후대에 많은 그 부처님의 그 무자성의 법을 설명하고 해석한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분이 용수보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수보살의 육부논서에서 특히 중론에 보면 공성이라고 하는 실상의 고찰의 무자성을 가장 섬세하고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공성에 대해서 생각한 지 약 7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단하다라는 말도 아니고 대단하게 생각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만 공성에 대해서 생각한 지 저의 삶 속에서 약 70년의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실집이라고 하는 그 공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실집이라는 그 실제 존재한다라는 집착 그리고 생각들이 옅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불어 그 왜곡된 분별 망상 역시나 동시에 줄어드는 것 그리고 옅어지는 것 역시나 확실합니다. 업과 번뇌를 제거하면 해탈이라고 그 용수보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과 번뇌는 그 왜곡된 분별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왜곡된 분별은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착각,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실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왜곡된 분별 망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자 물리학적인 측면에서도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면 확신이 생기는 만큼 실제 하는 바 그리고 본래 고착되어 있는 바는 없다라는 그 확신이 들게 되면 될수록 그러한 그 확신이 들면 들수록 왜곡된 왜곡된 분별 망상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곡된 분별 망상이 줄어든 만큼 탐진치의 삼독 번뇌 역시나 줄어들게 됩니다. 중국의 중국 대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티베트에 전해진 불교는 날란다 승원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있는 그리고 매우 과학적인 그 불교인 것 같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과학자들을 만나고 과학자들과 함께 회의하고 세미나를 한 지 약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40년 동안 과학자들과 서로의 관점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받기 위해서 시작했던 이 과학자들과의 대담이 오늘날 그 서로에게 매우 유익하고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오늘날 과학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 종교에 대해서 서로 설명하고 논의할 수 있는 종교는 불교뿐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조차 비구들이여 나의 말이라 해서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순금을 연마하는 그 연금술사와 같이 내 말을 살피고 또 살펴서 분석하여 이 말이 비로소 현실에 맞고 그리고 이치에 맞다면 비로소 받아들이고 순응하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가리켜 끊어야 할 모든 번뇌를 여인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지혜를 가장 온전한 지혜를 갖춘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아는 인도 물리학자는 약 10년 전에 10년 전에 배웠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물리학적 상대성 이론과 같은 경우는 오늘날 새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만 불교에서는 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론들을 약 3,000년 전에 이 부처님께서 계셨을 당시에 이미 다 이해하고 그때부터 이미 다 이해했다라고 그분은 저에게 그와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말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믿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살피고 이것이 현실에 맞는지 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요의경이라고 해석했고 반면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해석을 요구하는 것 그 내면에 담겨 있는 그 본 뜻을 해석해야 하는 경들을 불요의경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제자의 근기 그리고 제자의 성향에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 맞춰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것이라는 것, 내가 말했다라는 것만으로 내 말을 전부 다 믿고 따른다면 내 말에 서로 상대적인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 말이라 할지라도 이 경우는 왜 이렇게 설하게 되었고 이 경우는 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부처님께서는 근거와 타당한 이치가 없다면 내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타당한 이치와 근거가 있다면 그 말은 받아들여도 되는 말들이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요의와 불요의로 나누어 법을 설하시고 그 당신의 가르침을 용수보살과 이후의 제자들이 요의경, 불요의경이라고 분류해서 해석을 하고 그 불요의경과 같은 경우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해석을 요구한다. 그리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로 분류했습니다. 용수보살을 제2의 부처님이라고도 우리는 합니다. 과거 그 불교권의 스님들이 함께 모여 그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은 불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말을 하기를
과거 용수보살의 그 설명, 용수보살의 주장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그 해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2500년 이후에 오늘날의 학자들과 과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400년이 지난 후에 그 용수보살이라고 불렸던 학자 가운데 누가 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접하고 누가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잘 해석했겠느냐라고 제가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400년 후 용수보살이라고 불렸던 그 학자가 그분의 가르침을 해석했고 그 가르침을 토대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2500년 이후에 오늘날의 학자들보다는 당시 400년 부처님 열반 이후 400년 후에 학자였던 그 용수보살을 나는 더 신뢰하고 믿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석하고 이치를 따지는 것 역시나 내 내면을 챙기고 내면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분석과 고찰, 논리라는 것은 내 내면의 탐진치 삼독을 줄이고 탐진치 삼독을 제어하기 위해서 닦는 것들입니다. 하는 그 것들입니다. 우리의 그 탐욕은 그리고 욕심은 나라는 생각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너무 중요하고 나라는 것을 너무나 애착하고 나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집에 의해서 나라는 생각이 강한 만큼 욕심이 생겨나고 욕심과 더불어 탐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진치 삼도과 더불어 왜곡된 분별 망상 역시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강해지는 만큼 왜곡된 분별망상 역시나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그리고 모든 종교가 닦아야 한다라고 하는 소양들입니다. 사랑과 자비는 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자 천성이기도 합니다. 꾸준히 화가 나고 반복적으로 화가 난다면 화를 내게 되면 몸의 그 면역력도 떨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그리고 생체 리듬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화를 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 그리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란다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그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화를 내는 것들입니다. 또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 만큼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그리고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는다면 내가 죽고 난 다음 주변 사람들은 저 놈은 잘 죽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항상 고집불통에 화만 내더니 너무나 잘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애석해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매우 그러니까 죽고 난 것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매우 기분이 좋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전부 다 사회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더불어 생활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불어 살아가는 만큼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로서 이 우주에는 수많은 행성이 있고 수많은 행성들의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라고는 합니다. 수많은 행성, 이 우주 공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직접적인 나와 인연이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들, 생명체들, 그 가운데 인간들은 저와 더불어 이 한 행성, 이 지구라고 불리는 행성에서 더불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모든 이들이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안락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보다 더 안락하고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 수행자로서 세상에 사랑과 자비를 보다 더 확산시키고 보다 더 향상시키는 것이 저의 의무이자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로서 악업을 짓는다면 종교를 빌미로 죄악을 짓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애석한 일이라고 그리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인으로서 종교가 서로 사람들 간의 분쟁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에서도 현재 이슬람교인과 불교인들의 서로 분쟁이 아직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종교 간의 분쟁들을 보면 매우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다른 일을 함부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를 빌미로 종교를 앞세워 누군가를 외면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들입니다. 이슬람 국가의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 간의 갈등, 더불어 이슬람 내부에서의 수니아와 시리아파의 갈등, 이러한 점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의 현재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쟁, 갈등들 역시나 현재 너무나 애석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간의 화합 그리고 종교 간의 서로 돕고 돕는 화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인도라는 곳은 매우 다양한 종교들이 생겨나고 종교들이 공존해서 공존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종교가 인도 내에서 생겨나고 그 종교들을 믿는 다양한 사람들이 인도 내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신의 종교를 믿고 그 종교를 타 종교를 존중하면서 공존해온 곳이 바로 인도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 간의 화합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인도의 이 모습은 매우 존경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불어 티베트 사람입니다. 티베트인으로서 티베트의 현재 문제들을 겪고 있는 티베트인으로서 이 부분에 일부의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2001년도에
2010년도에 제가 그 티베트 과거 제1대 달라이라마에서 제14대 달라이라마로 계승되는 티베트의 법왕, 그리고 티베트의 실질적인 그 정치적인 그 왕권과 권력을 전부 다 그 민주화된 체계에서 그 왕권을 전부 다 사임했고, 그리고 이제는 티베트의 한 그 국민으로서 티베트의 현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고심하는 사람입니다. 티베트는 고지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티베트의 환경은 주변 국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티베트의 물과 환경, 날씨, 기후 이러한 것들은 티베트 주변 국가들의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날란다의 저는 어렸을 적부터 날란다 승원의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듣는 것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것을 매우 즐겨했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날란다의 그 경전을 보는 방식을 보면 지혜를 키우는 방식에서도 확장시키고, 그리고 지혜를 깊은 지혜를 갖추는 그러한 공부 방식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는 입중론을 암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암기와 공부하는 것들을 매우 지겨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제가 티베트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겪고, 그리고 그런 저의 문제들로 인해서 제가 과거 지겨워했던 이러한 경전 공부들이 나의 현실에, 그리고 나의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실생활에 매우 유익한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과거 지겨워하고 배우기 싫어했던 이와 같은 공부들이 저의 그 지식을, 그리고 저의 지혜를 매우 깊이 있게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좀 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티베트의 현 사태, 그리고 그 티베트의 환경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들은 제가 달라이라마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티베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이 불교가 과거 오랜 세월 유지되었던 이 불교의 가르침이 앞으로 미래에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전달될 수 있기 위해 저는 티베트의 한 사람으로서 이 가르침들을 보존하고 그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의무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티베트어와 글은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 날란다 승원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언어라고도 생각합니다.
티베트의 과거 그 왕들도 산스크리트어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전부 다 티베트어로 번역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100권에 해당하는 경과 200권에 해당하는 논전들이 티베트어로 전부 다 번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티베트어 역시 매우 중요하게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보존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친구이자 도반인 여러분들께 현재 상황 그리고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도 항상 명심하시고 저와 같은 시선으로 같은 사고를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0시 반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법을 부처님께서도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얻으신 바를 부처님께서는 내가 가르쳐 주겠으니 너희들은 직접 수행하여 나와 같은 깨달음을 얻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얻은 깨달음을 손으로 직접 전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생의 악업을 내가 물로 씻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오로지 나는 가르침을 전할 뿐이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수행하여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과거와 같이 오로지 믿음만으로 신앙생활만으로 21세기의 불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선 만큼 21세기에 맞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21세기에 맞는 불자라는 것은 과거 신앙생활만을 했다면 그러한 신심과 더불어 공부와 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 함께 하는 불자들이 바로 21세기의 불자들입니다. 과거 내 부모가 불자였다. 그리고 불자셨기 때문에 내가 불자다는 그러한 생각은 21세기의 불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불교의 경에도 보면 신심만으로 그 수행하고자 하는 수행자와 공부를 통해서 사유와 수행을 통해서 수행하는 그 수행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통한 수행이 보다 더 이롭고 유익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불자는 배우고 듣고 수행하여 사유하여 그리고 거듭 의심하고 의문하고 그 의문을 통해서 비로소 이해한 뒤 확신을 얻었을 때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심과 깊은 믿음이 생겨나는 이들이 바로 21세기의 불자들입니다.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거듭된 의문을 통한 확신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수행한다면 부처님의 법은 22세기에도 23세기에도 수백 년 이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앞으로 미래에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없습니다. 공부와 사유, 수행을 통해서 확신을 통해서 전달 그리고 그 앞으로 전달되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랜 기간 수백 년 더 지속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저의 도반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친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생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타인들을 대할 때 미소로써 대합니다. 내가 웃고 상대도 웃고 내가 미소 지을 때 상대방도 함께 즐거워지고 함께 행복해집니다. 반면 인상 쓰고 짜증을 낸다면 상대방도 짜증이 나고 그 하루가 불쾌할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불자들은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공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계가 존재하는 한, 저 또한 중생들과 함께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여의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불자들은 언제나 모든 이들을 위해 모든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표정과 나의 행동들도 언제나 상대를 즐겁게 하고 언제나 상대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비의 대상 그리고 연민의 대상,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나만을 위하고 이기심에 빠져 있다면 상대방에게 나도 모르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이기심을 줄여야 합니다. 이기심을 줄이고 오로지 이타를 위한 마음, 이타심을 보다 더 마음에 키울 수 있도록 해야만이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법문을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께서는 앞으로 오셔서 김밥을 한 줄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김밥을 공양하신 분은 진관사 도훈 스님과 학생불자 유가민 이수영 불자님들입니다. 내일부터는 용수보살의 보리심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간의 주스 공양은 자명 스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제는 점심을 드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드시고 점심을 드신 뒤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